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세상, 사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성교회는 아브라함, 모세, 칼빈, 루터 등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천성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교회에 있지만 목적지는 천성교회입니다. 세 번째, 형태적 구분입니다. 교회는 순수성 면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100% 구원받은 성도들만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소속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크기적 구분입니다. 교회 크기에 따라 보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뉩니다. 보편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 공동체 전체이고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사용될 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인 공동체. 둘째, 한 도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세 번째,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네 번째, 전 세계의 보편적 또는 우주적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중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매주 예배나 교육 등 특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왜 지역교회가 중요할까요? 그 지역을 살려야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방의 복음으로 불리는 영혼구원, 열방의 복음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먼저 예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점은 예배의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교회의 예배 방식이 옳은 걸까요? 어떤 교회는 틀리고 어떤 교회는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른 예배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대상 등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예배의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가 무엇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로는 말씀, 성찬, 기도, 찬양 등이 있고 선택 요소에는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순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필수지만 몇 시에 드려야 하는가는 선택사항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필수 요소이지만 설교의 길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또 교회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방향 통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행동이 있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동하시며 말씀하시는 순서와 인간이 하나님께 행동하며 말씀드리는 순서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예배 요소는 설교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화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간혹 예배를 잔치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욱 돈독하게 하는 언약 갱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잔치에는 주최하는 주인이 있고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있으며 주인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잔치에 비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라는 잔치는 교회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는 잔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예배라는 잔치는 사람들을 위해 배설한 잔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우리는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잔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잔치 음식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행하여 주신 행동 양식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필요한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인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여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쉽게 유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제자로 삼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교회 설립 또는 예배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입문의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교인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회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신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제가 말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적인 사명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제 교회가 불신자에 대해 해야 할 사명인 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전도는 의무지만 요새는 전도를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개인주의화되면서 전도를 사생활 침해로 여기고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도의 내용인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목사님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나서지는 않고 바른 지식 또한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인가? 바른 행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전도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전도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전도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회심자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바르게 복음을 전도했다면 그것은 전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응했는가가 전도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전도의 기준이 됩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에 대해 배웠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회심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므로 전도자는 전달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복음에는 최소 4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왕입니다. 둘째, 복음 전도에는 인간에 대한 진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리란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결과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영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실상이며 진리입니다. 셋째, 복음 전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2가지 사실에 대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의를 위한 순종임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넷째, 복음 전도에는 불신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와 왕으로 믿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을 합쳐 회심이라 부릅니다. 회심이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교회를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순종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전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전도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